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정말 난리와 소문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5장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먼저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5장 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해요?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이건 아니고요. 요겁니다. 왕노릇 넘어가네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왕으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세습주의 같으세요? 세습계열 같으세요? 분명한 건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버지의 권자, 그 보좌를 누가 이어받아요?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그것은 혈통으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뭐로 이어받기 때문에요? 혈통.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세우기 원하시는가 하면 왕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어디에요? 이 땅에.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왕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를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요아스가 다윗 왕가의 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에게 이 세 가지를 주님이 허락하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성별의 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시린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에서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음을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죠?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통치의 원리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뭘 부어주셨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울 같은 경우에 이 세 번째 일이 가장 부족했어요. 그는 성령을 경험해 본 역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 역사를 통하실 때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을 그에게 선언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으시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는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된다는 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요. 첫 번째 뭐요? 면류관. 성별의 모습을, 표를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율법책입니다. 통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름 부음입니다. 좀 오늘 힘드세요? 이게 반응이 다들 좀 천신이 같아서 좀 어깨를 좀 펴보시고 힘을 내시고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책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이 율법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냐면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폐쇄된다는 건 그들이 뭐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율법책을 살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보관된 율법책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냐면 왕이 되는 왕을 잇는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왕은 그걸 받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으로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에 기초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돼서 나라를 운영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왕이 된다는 의미고, 또 봉함되었다라는 표현은 폐위를 상징합니다. 더 이상 그가 뭐가 아니에요? 왕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즉위식 가운데 이 사실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이 신명기서에는 왕이 오른 사람이 그냥 왕이 오르는 게 아니라 율법서를 받아서 친히 뭐 했어요? 옮겨 적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옮겨 적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뭐 하는 과정을 새겼어요? 새기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뭐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할지라? 형통할지라.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뭐하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남방 유다의 왕조를 조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 하지 마시고, 남방 이 유다는요, 총 20명의 왕위를 올랐다가 그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총 몇 명이라고요? 20명, 20명입니다. 그런데 이 20명 가운데 제가 1대부터 9대는 좀 건너뛰었고요. 10대부터 20대까지를 제가 오늘 여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10대부터 20대의 이 왕을 조금 보면 이 왕들 중에서 가장 이름이 낯익은 가장 마음에 이렇게 좋죠 이렇게 느껴지는 왕이 누구세요? 히스기야. 역시 예상한 대로 우리 히스기야를 꼽아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 안에 정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도 경험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뭐예요? 살아난, 참 이 땅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할 특권을 누렸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조금 분리되는데요. 히스기야 위에 네 대는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은 이사야 1장 1절에 언급되어지는 왕들입니다. 어디 언급되어진다고요? 이사야 1장 1절에 이 네 명의 왕이 같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개별적인 성경 공부할 때는 좀 몇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는 가운데 첫 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다 왕 4명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때 열거되어지는 이름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 4명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펼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구원의 주인이신가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 4명의 이 왕의 이름을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절에 언급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열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왕의 이름 속에 그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라는 나는 이 왕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다. 근데 왜 이렇게 첫 번째 이 우시야라는 왕을 언급하면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좀 배경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것과 좀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 강대국의 틈에 늘 뭐 했어요? 끼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소위 좀 친화 정책,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국과 같이 뭐예요? 좀 더 이렇게 가까운 교류를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어디로 붙어요? 붙어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그건 아니고요. 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도 어떤 좀 제약을 이렇게 이유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이 강대국 사이에서 늘 어떤 때는 우리가 미국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찬반 여론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정책이냐, 친미 정책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이 상황적인 정치적 배경에서 보면 이 나라는 늘 힘든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통로입니다. 통로. 이 아래로 내려가려도 어디로요?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하고요. 또 위로 진입하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여튼 중요한 이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 나라가 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언급되어지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요 네 세 나라는 이 10대부터 20대의 왕조들이 있었던 요 당시에 실제적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던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가장 먼저 번성하다가 쉽게 무너진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어디라고요? 아시리아.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강대국으로서 소위 아주 정통 강호, 오래된 강호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집트란 나라를 절대 지울 수 없는 이 BC 세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 또 이집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강호는 어디라고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부터 뜨는 강호가 있습니다. 신강대국. 새롭게 뜨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나라죠. 다니엘서만 언급하면 나오는 나라죠.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자, 세 나라를 기억하실 수 있겠죠? 어디라고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요? 이집트, 그 다음에요? 바벨론. 이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세 나라 중에 바벨론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또요? 바벨론이시다. 한번 좀 손을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집트다. 그래도 정통 강호 좋죠.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아시리아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제일 좋죠? 손을 안 드시는 분이 9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이 당시의 왕의 입장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와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어느 나라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좀 채울 수 있는 이런 힘의 의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 이 10명 이상의 왕들은 늘 시달렸습니다. 오늘은 보면 아시리가 좀 강해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보면 이집트가 좀 강해 보이고, 왠지 내일이 되면 바벨론이 더 힘이 세질 것 같고,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좀 상상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이 정치적인 불안감, 그 다음에 이 침략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매일 직면하는 민족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앞에 친히 나가 싸우리라. 이게 누구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사실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왕들에게는 분명한 선택이 먼저 되는, 선행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때는 세 나라 중에 하나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이 왕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위식을 갖고 그가 율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는 그에게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힘에 의해서 하루를 사셨고, 또 어떤 힘에 의지하셨고, 또 어떤 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것 같으십니까? 오직 그 질문 앞에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세
3명 중에 1명, 세계의 나라 중에 한 나라, 이게 아니고, 인간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먼저 직면하는 질문은 하나님 방법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라는 왕은 정말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우시아였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요담. 근데 이 요담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뭐하다? 완전하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인간의 계획이 불완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뭔가 전략을 짜고 이게 될 것 같은데 내일 보면 또 어때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계획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분명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할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인물이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이 12대 왕 아하스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뭐예요? 붙잡았다. 흔들리지만 그가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뭐예요? 실패해요. 어떻게 실패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13대 왕으로 넘어와서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라가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히스기야예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신 자.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강함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15년의 인생을 더 하나님께서 부여받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참 슬픈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11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하나 꼽으라면 사실은 아하스도 악한데요, 아하스만큼이나 더 앞서 있는 악함의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은 잘 묘사해줘요.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도 역시 그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역시 악한 왕 중에 한 왕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이 16대 왕을 조금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6대 왕부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넘어갑니다. 이 5명의 왕은 이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어찌 보면 약간은 이 패키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그룹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나눠둔 겁니다. 앞에 우시야부터 히스기야를 조금 한 그룹, 그 다음에 요시야부터 시드기야를 조금 더 한 그룹으로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구별하냐면 요시야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진짜 어리죠? 8살이면요 윤지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윤지를 보면서 므낫세, 이게 요시야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윤지를 보면 참 이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저 아이보다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었을까? 정말 보면 볼수록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건
이 요시야의 이 일대에 언급되어진 글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을 이제 좀 펼쳐보죠.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2장 2절. 자, 제가 읽어드리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뭐 하지 않았어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야, 정말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뭐가 분명했다고요? 기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딘가 분명히 빨리 가야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온 생각과 가치를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집중해요? 그 일에 집중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내가 좌나 우나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삶의 기준이 뭐하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할 때는 뭐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막연하지 않게요. 도대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예, 오늘 그것이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묻는 성경의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8절의 말씀을 좀 내려가 보죠. 22장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뭐 했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어요. 그러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고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말하기를 10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어떻게 해요? 그의 옷을 뭐예요? 찢습니다. 그리고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 온 유다를 뭐해서요? 위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기억합니다. 오늘 그는 분명히 깨달아요. 이 말씀은 누굴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좀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해보길 원해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돼. 또 이 말씀은 나랑은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갖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분명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분명 나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좀 내가 수용할 만하고 이 말씀은 나랑 좀 거리가 멀고 이게 아니라 내가 펼치고 나의 귀에 들려오고 내 삶에 찾아온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때일지라도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요? 나의 말씀으로. 제가 이 성경을 좀 가르치면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도자를 놓고 제가 공부를 하면 옆에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참 은혜를 받을 땐 이런 겁니다. 분명히 저는 구도자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사실은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구도자보다도 함께 공부하신 성도님이 더 큰 피드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절 위한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요. 그럴 땐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정말 말씀을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누리시는 기쁨을 누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닐지라도 매 안식일마다 찾아오는 이 안식일 환영 예배, 이 시간과 안식의 시간, 또 수없이 펼쳐지는 우리를 향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식들을 우리 앞에 제공하실 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맛이 없고, 이거는 좀 나에게 좀 쓴 것 같고, 이건 너무 단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뭐해요?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아직 때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 말씀은 뭐가 아니라고요? 때가 아니고, 아직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아니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난다는 건 말씀을 받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공간이든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를 위하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언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아름다움의 역사가 요시야 시대에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는 이방 예배를 다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다 지워버릴 정도로 그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23장에 넘어와서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책에 뭐한 대로요?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뭐하라? 지키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뭐한 때가 없어요?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 그분의 보혈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만큼 그분의 보혈이 얼마나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인지, 그때만큼 그 요시야 시대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지를 고백하는 때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분의 보혈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 오늘 어떤 때든지 말씀으로 선택하는 힘, 말씀으로 선택해지는 여호와의 완전함, 말씀으로 선택해지는 강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임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말이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선언인지를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어요. 요시야가 죽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그 슬픔을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슬픔을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애가요. 오늘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왕을 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들의 삶이 더 주님과 가까워졌는지를 바라본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애곡의 노래가 담은 게 뭐라고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전해줘요. 요시야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아스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아주 짧은 기간 왕의 통치를 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1절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오늘 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라고 다니엘서 1장 1절은 설명해줘요. 여기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적 표현을 조금 우리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야김은요, 성경에 이 예레미야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조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3장으로 좀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뭐 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 제가요, 처음에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표현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부르는 이 부르짖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짖으세요. 얘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뭐라고요? 내 말 좀 제발 좀 내 말을 좀 믿지 않겠니? 내 말을 좀 믿어주지 않겠니? 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게 누구세요? 오늘 여호와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주려. 제발 좀 들어주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좀 간략히 시간이 좀 많이 지나 설명드리면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요, 그럴 때만 해도 누가 더 강대국으로 보였냐면 이집트가 더 강대국으로 보였어요. 애굽이 더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사실 여호아하스를 내리고 여호야김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불과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합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한 해가 BC 605년입니다. 그 605년이라는 지점이 우리가 이해하는 다니엘서 1장 1절의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던 바로 1차 침공에 해당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언과 여러 역사를 조명해 보면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나는 597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597년. 그리고 그 다음에 3차로 침공하는 건 그 이후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586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패망을 경험합니다. 1차 침공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의 시점이 아니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에 끌려간 인물이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던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이 이 이집트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고 나는데 이것에 대하여 불편했던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귀한 것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때 끌려간 인물이 다시 강조하지만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이 여호야김은 한 3년 정도는 바벨론을 따르는 척해요. 근데 그는요, 자꾸 생각해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섭니다. 누구의 생각이 앞선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은 뭐예요? 희망이 없어 보여. 누가 희망이 있어 보여요? 이집트.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야김이 소위 바벨론으로도 배신합니다. 근데 그 배신할 때 오늘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을 따르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또다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부르짖음, 끊임없이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음성을 뭐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요, 가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세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좀 더 가보면 제가 좀 다 넘어가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예레미야요 38장의 사건을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38장. 38장의 말씀입니다. 자, 36장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에 36장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뭐 했어요? 기록했습니다. 어디에 기록했어요? 두루마리 책.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20절 좀 건너가서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뭐예요? 낭독합니다. 그때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뭐가 있었어요? 화로가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화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로가 있는데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저는 이거 정말 읽을 수가 없어요.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뭐예요?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뭐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잘라서 그 읽은 만큼 잘라서 어떻게 해요? 화로불에 불쏘시개로 쓰고 또 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고 또 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잘라서 불쏘시개로 씁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뭐로 만들어요? 불쏘시개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를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뭐하지 않아요? 찢지 않아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뭐하지 않아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세레마와 영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해요? 숨기셨더라. 그런데 27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불사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뭐해요?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다시 뭐해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뭐하고요?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진짜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레미야가 갇힙니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는 이야기가 38장에 언급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위대한 선언이 여기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는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건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라.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끊임없이 시드기야를 향하여 부르짖으십니다. 그리고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좀 순종해라. 내 말을 좀 믿어주지 않겠니? 오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조금 더 올라가 보죠. 아하스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 했어요? 버렸습니다.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아하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요? 나는 구하지 않아.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요, 아예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예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구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라는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해보려. 너가 낮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어디든지 좋으니 너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얘기해보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고요? 징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뭐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그 징표조차도 뭐하지 할 마음이 없다고요? 구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길 원하세요. 더 큰 믿음의 역사로 오늘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징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머물러 있냐면 아예 그것을 뭐 할 마음이 없어요. 구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기만 해도, 뭐 하기만 해도요? 묻기만 해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봉함된 율법책, 그것은 유다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 또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우리는 묵상해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표징이 분명합니까?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아들들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 중에 하나님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 이름은 노량이 빠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림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이름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뭐 했어요?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왕, 그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의 삶에 다시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시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